다 같이 함께 우리 찬송가 11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4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114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풀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기도하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또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귀하신 삶을 통해 올 한 해 이제 2021년도가 밝았는데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져 주변 분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읽은 본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인데요. 제가 성탄절이 지났지만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 본문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묵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 본문 중에 오늘 일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놀랍게도요,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지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이 일을 우리 인간들이 이루려고 짜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명백히 나타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헤롯에게 동방박사가 찾아가죠.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가죠. 찾아가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또 징조를 본 것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 베들레헴에 대한 이제 언급이 구약에 나온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거든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하고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후에 그렇다면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야겠구나,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백한 건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우리가 짜맞추거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깨닫게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구유에 누이셨고 왜 마구간에 가셨냐,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인데요. 바로 있을 곳이 없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성수기일 수 있어요, 여관 입장에서. 그리고 많은 요관들이 꽉 찼기에 아마 웃돈을 주면, 잘하면, 또 부자들은 잘하면 방을 얻었겠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웃돈을 줄 여력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오셨다고요. 그러면 없던 방도 만들고 제일 좋은 자리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아무도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방도 내놓지 않고 있는 거죠. 왜요? 알지 못하니까요. 오직 안 사람들은 목동을 양대를 쳤던 그 목자들, 그리고 시몬, 안나, 물론 후에 알게 되죠. 여러분,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몰랐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 외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한 관심이 없던 거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죠. 마리아나 요셉이 실은 이 아이가요,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할 아이예요, 제발 방 좀 주세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제가 봤을 때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을 것도 명백하고요. 또 사실은 요셉 같은 경우도 잊고 있었을지 모르고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물론 마음에 담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여하튼 지금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 자신들이 봤던 어떤 영적인 경험과 결혼하지 않았지만 임신한, 성적인 관계가 없었음에도 임신한 그 사건만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메시아성을 증명할 수도 없던 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 당시엔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묵상을 계속해서 시작하는데, 묵상의 제일 중요한 건 묵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떠한가를 비춰보고 나의 삶에 회개할 부분이 무엇인지,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묵상 방법을 꼭 보시고요, 동시에 계속해서 말씀에 있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또 변화할, 책임적으로 적용할 분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은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메시아로 알고 있는 나는 과연 내 삶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계신가, 있을 곳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계셔야 되는데 그곳이 없어서 결국 구유에 누이신 것처럼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하찮은 곳에 모셔두고 단지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생명을 아는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교회에 왔을 때, 예배 올릴 때, 맞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길 원하죠. 하지만 일상으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 삶 안에 있을 곳,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온갖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내가 원하는 욕심들로 가득 차서, 실은 성수기 때 돈 벌려고 돈에 눈이 먼 사람들처럼, 또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도 몰라, 당장 눈앞에 내가 편히 져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 뺏긴 그 당시 사람들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실은 어제 나눈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뭘 마음에 두시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두시는 거 어제 말씀 올렸지만, 여러분, 다른 거 다 마음에 둬도요, 그 마음에 둔 것들이 내 삶에 어떤
변화나 열매들로 나오지 않아요. 돈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또 자녀 문제나 사업이나 다 마음에 담아둬도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도와주고 상황이 열리지 않으면, 또 내가 그 부분에 대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내 마음에 담아둔 것이 내 삶에, 내 사업에, 여러 가지 영역에 어쩔 수 어떤 영향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마음 다해 나아가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려고 할 때 그건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요. 온 우주의 창조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게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고 우리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어제 말씀과 이어서 말씀 올리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중심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우리 마음의 보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보좌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시도록 내어드리고, 마음속에 계속 예수님이 계시도록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분별된 들은 부분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있을 곳이 없어서 구해에 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마음의 주임 되시는, 그래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예수님이 또 누구시지도 몰랐기에 있을 곳이 없었던, 정말 참담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을 알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서조차 예수님이 혹시 계실 곳이 없지는 않은지, 우리 삶에 교회에 있을 때나 또 기도하거나 잠깐 순간은 몰라도 매 순간에 주님이 계실 곳이 없이 내 욕심, 돈 벌려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잡으려고 정말 내 마음에 내 생각들로 가득 차서 주님이 주님 되시지 못했던 영역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하오니, 이 모든 상황 속에 주님 왕 되어 주시고 통치자가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삶의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갈망, 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어제 설교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뭘 마음에 두실지, 결국 예수님을 최고의 여러분 삶의 가치, 또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일이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동시에 우리 전도 최장자들 올해 들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올해 여러 가지 목표한 것들이 있죠. 주보를 보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 내 삶이 그런 삶으로서도록, 물론 보이는 교회에 모여야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면서 모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올해 표처럼 영혼 구원과 감사함이 충만하게 하는 통로로서는 우리가 되도록 다 같이 함께 주님 또는 주여 외치고 교회 생각나시는 것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